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는 이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이 거짓 사도들에게 대한 엄청난 책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유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 편지를 들고 간 이 디모데는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요,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한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로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대면했을 때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이 고린도를 직접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고린도에는요, 이미 거짓 사도들과 그 일행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장악을 하고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박대하면서 그냥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받은 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시 갈 때 또 이렇게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갔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 이런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켰던 사람들이 다음에 갈 때 또 그렇게 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 두려워하고 다투고 싸울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낮아질까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 고린도에 갔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아주 엄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얼마나 엄하고 강하게 썼던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를 했다고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보낸 이 무섭고 엄한 이 편지는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우리가 이름 붙인다면 고린도 제3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고린도 전전서를 썼는데 이 편지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세 번째로 굉장히 엄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제3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를 디도에게 맡겨서 보내게 되는데 이 디도가 바울의 뜻을 잘 전달을 하고 이단자들을 찾아내어 색출하게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뜻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상황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시간이 돼도 이 디도가 오지 않자 이 바울은 디도를 찾아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이 디도를 만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이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다 하고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는 그간 있었던 이 상황들을 정리하는 내용과 회개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과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10장에서 13장까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이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는 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런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들이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 장씩 읽어 나갈 때 그 말씀 속에 이 바울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는 바울이 받은 위로의 말씀과 이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장담을 해놓고 방문을 포기하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인사말과 이 바울이 받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3절 말씀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위로라는 말을 5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도 또 이 위로라는 말을 5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지만 위로를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나 이단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힘에 지나도록 사형 승고를 받을 만큼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고난의 이유가 9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감당 못할 일들을 만날 때도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견디게 하시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도리어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워놓고 왜 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2번째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쫓겨나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지 않자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네 하면서 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울 때나 또 이 방문을 포기하고 편지를 쓸 때나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한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이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에게를 건너가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먼저 건너가서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로로 해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거두고 다시 이 고린도에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마음을 진정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번째 갔을 때 그렇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3번째 갔을 때도 또 바울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연기하고 진심을 다해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처음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세운 것도 주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고 또다시 방문할 계획을 하고 편지를 쓴 것도 앞서 세운 계획보다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는 주의 명령이라면 예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만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라고 20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 예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성령이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화가 난 상태에서 서로 만나면 결국 악한 사람들을 더 기뻐하는 일이 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근심 중에 분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면서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근심을 가지고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가 나서 감정으로 대하면 싸움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성도들을 도리어 근심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는 것보다는 2장 4절 말씀에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숙함이고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옛날 같으면요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책망을 하고 호통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인간의 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부터는 자기 욕심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상대방이야 기분이 나쁘든 마음의 상처를 받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요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고통이나 상처를 가지고 만나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위로를 받고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될 때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울은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이 오해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오해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